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아,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시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애를 쓸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호를 좀 주세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신호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뭐 할 거냐면 신약 성경 오늘 전체 다 볼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차근차근 그동안 배운 가다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얘기를 좀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벨론 시절,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활동하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상 저 사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저 사자 아래에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예레미야가 저 시절에 있었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지 이 사실을 알고서 예레미야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레미야가 제대로 읽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언약들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낮과 밤이 확실하게 있듯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게 나의 질서이듯이 그것이 확실하듯이 나의 언약도 확실하다. 내가 언약을 이룰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 읽었었던 다윗의 후손 언약이네라고 탁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이구나. 시내산에서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이구나라고 감을 또 잡아야겠죠. 그 뒤에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름은 안 써있지만 저 얘기 나오면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언약이라고. 누구에 대한 언약일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제사장 나라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어떤 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 우리에게 오늘 하나 추가해야 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누구를 번성하고 불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이었다는 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도 레위 사람들로 모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어떤 분이냐면 레위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창조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 이런 거죠. 언약을 따라 레위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내용도요. 언약이 또 알알이 박혀있는 언약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하셨으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구나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왜냐하면 그럴만도 해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 그런데 내 약속은 분명해. 내 약속 분명해. 얘네가 지금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나는 약속대로 할 거야. 그 약속 뭐냐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자손과 이스라엘이죠.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나왔죠. 그리고 또 뭐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언약들이 쭉 언급이 된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추가되는데 무슨 내용이 추가되냐 하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약에 따라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예레미야 33장 너무 중요한데 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언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언약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레위들이 번성한다고 갖고 언약에 따라서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 바벨론 포로 시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약 관련된 내용, 히브리 성경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거의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과연 유대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 퀘스천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열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언제 언약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질까? 이 언약과 예언 빼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언약과 예언으로 가득한 공기 안에서 호흡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예언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다는 겁니다. 이 언약과 예언으로 가득한 공기 안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딱 읽으면 다윗의 자손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신약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배웠었던 이 언약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파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 긁어 모아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것부터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 언약이 있었죠? 이 다윗의 후손에게 하셨던 언약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다윗 후손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준 다윗의 후손 관련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장면 중에 가장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장면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이 장면이죠. 한 사람이 발가벗겨진 채로 6시간 동안 말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온몸은 살갗이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끔찍한 장면인 것이죠. 예전에 저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전교인 수련회 때 저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경기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들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막 끌고 나왔어요. 왜 그래? 왜 또 애들이 막 무섭다고 막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끔찍하고 무섭지만 그건 사실이었잖아요. 저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를 조롱했냐 하면 이렇게 조롱했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은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약적 조롱이에요. 언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다윗의 후손에 관련된 언약이 보이시나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던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의 후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성전에 관한 자격이 있죠. 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확인된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도 다윗의 후손 언약을 모르면 저 모욕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영원하게 해줄 사람도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모욕은 언약적 모욕이고,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뭘 알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에 관련된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 예언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다윗의 후손이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영원히 튼튼하게 한다는데,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야 될 다윗의 후손이 나라는커녕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저게 다윗의 후손이겠어? 저렇게 나약해서야. 이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겐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그 시리아라는 이방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갖고 왔던 마카비 얘기 드렸잖아요. 마카비를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이방 제국을 몰아냈고 성전을 깨끗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 마카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의 후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건져내줄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이런 거죠, 그죠?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관련된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바벨론 때 무너졌죠. 근데 이걸 페르시아 때 다시 재건했습니다. 제2성전. 근데 이걸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 살려고 리모델링 했죠. 여러분, 헤롯은 왜 성전을 리모델링 했을까요? 헤롯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원래부터 태생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후손 행세하고 싶으니까 뭘 했냐면 일단 이민족들과 전쟁에서 잘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자기를 누구로 봐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갈취해 나가면서 그렇게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헤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싶은 노력이 되게 거칠었던 걸 알게 되는 게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다윗의 무덤을 파서 거기서 보물들을 가져다 팔아요. 헤롯이라는 양반이 되게 비열한 양반이죠. 어찌됐든 이 헤롯이 삐까뻔쩍하게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어머, 다윗 후손이신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건물이 성전이지. 다른 게 성전이 뭐가 있어? 건물을 또 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거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말이 돼요? 당신 다윗의 후손이라면 이거 성전 어떻게 하려는 거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뭔가요, 여러분? 부활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예수님 몸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죠. 식사가 가능하지만 사라질 수도 있고 대화가 가능하지만 순간이동도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성격도 있지만 일반인적인 성격도 있는 그 부활하신 몸이 뭐냐 하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거 몰랐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뒤에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몸이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으셨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되게 겸연쩍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기껏 예수님께서 힘들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몸이 성전이야 그랬는데 막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보면서 여기 성전이라고, 여기 대성전이라고, 여기 소성전이라고. 되게 겸연쩍은 일이죠. 되게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치 못한 사람이죠.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귀신을 내쫓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아니야. 다윗 후손 아니야. 저거 사탄의 힘으로 고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지점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그 입에서 나라가 나왔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렇죠. 다윗이 영원히 튼튼하게 해준다는 다윗의 나라겠죠. 흔히들 하늘나라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는 사후세계를 자꾸 상상해요. 그죠? 죽어서 가는 무언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 나오는 나라는요.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이제 마침내 영원히 튼튼하게 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 나오고 하나님 나라 나온다고 해서 사후세계로 이해하는 건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되게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시작할 건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야.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해주는 나라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건강히 만들어줬더니만 이 친구들이 바리새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사탄이 한 거라고. 그때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회방죄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전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그거 가로막는 게 성령 회방죄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 다시 올바른 삶으로 회복되는데 그거 거절하고 막고 이런 거 되게 못되고 절대 용서 못 받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튼튼하게 하는 다윗의 나라는 성령으로 통치되는 나라다. 성령으로 사람을 성하게 하는 나라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복음서 장면. 다윗의 후손과 관련된 복음서 그 다음 장면은 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전반적인 맥락 이야기를 알아야만 하겠죠. 그걸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읽히면 재밌어요. 읽히면 너무 재밌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안 읽히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읽히면 재밌는데.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뻔하죠. 아 다윗의 자손이지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되게 창의적이고 의외의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우편에 앉으신 분께 주님이라고 하지 않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니네 이거 생각해봤니? 라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얘기를 얘네들한테 툭 던져요. 근데 이 친구들, 이 바리새인 친구들 시편 110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죠? 이 시편 110편의 그 후반부부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우편에서 가만히 그냥 유유자적 계신 게 아니라 뭐 하시냐면 모든 나라, 여기 뭇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내용이 이 시편 110편에 나오고 이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의 후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이걸 지금 배우셨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살해당할 때 스데반이 왜 살해당했냐 하면 저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내 눈에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에 대한 얘기를 처음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아마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처음 듣는 얘기네. 궁금하네. 이럴 수 있는데 스데반이 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먹었죠. 지금 스데반이 했던 얘기가 다윗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못 참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 첫 대목으로 돌아가면 이게 다윗이 만든 노래인데 다윗이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주님께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말씀하신 내용 보세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다윗의 자손이네,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분이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다윗이 지금 뭐라 불러요? 내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많이 읽어봤을 거잖아요.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읽어보면서 다윗이 다윗의 자손을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곧 다윗의 주님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읽기라는 게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누가 일러주기 전까지는,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도 누가 말해주면 새롭게 읽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열심히 읽어봤겠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포인트를 딱 짚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주님이라고?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즐겁게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듣는다는 건 번역을 고상하게 했지만 뭐예요? 아우 꼬숩다. 성경 더럽게 하는 척하더니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못하네. 아우 꼬스워.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복음서의 장면들을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이걸 배웠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윗의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 이야기, 성령으로 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게 바로 다윗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통해서는 성령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 로마 제국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지금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 천군 천사 끌고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걸까요? 되게 이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치 다 짠 것처럼 개꿀잼 몰카를 찍듯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전 그 대답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읽어보지 않고 어디서 주워들은 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것인가요? 다윗의 후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고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를 좀 멋있게 얘기하면 무능력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무능력해진 거예요. 자의로.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걸 후에 뭐라 불러요? 할 수 있는데 당장 정죄할 수 있고 당장 심판할 수 있고 당장 즉결 처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 부릅니까? 사랑이라 부르죠.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문설주와 그 상이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서 넘어가 주셨죠. 유월 그러잖아요. 유월이 하나님의 용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심판할 권한이 있으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못하신 게 아니에요. 권한을 사용 어쩔 수 없이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침묵하셨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자의로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당장 잘못을 지적해서 문제를 꼬집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정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아, 참았구나. 직결 심판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크리스천의 고백 아니겠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무능력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네 가지 장면이 이 다윗의 후손에 관련된 언약,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후손 관련된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배운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 관련된 언약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나라를 영원히 튼튼히 한다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아,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튼튼하게 하는 나라는 뭐로 통치되는 나라냐 하면 성령으로 통치되는 나라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짓는다고 하셨죠. 그 성전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뭘 통해 확인되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로써 다윗의 후손에 관해서 하셨던 약속들이 예수에게서 모조리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게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예언의 내용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걸 복음서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다윗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외의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이 그림에 붙여봅시다. 이제 이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 이야기의 끝에 십자가가 있죠.